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기는 9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루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들 얼굴이 밝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랫동안 못 보던 얼굴도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그네와 대사,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인 것 같지만은 연결이 됩니다. 나그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대사는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 일이 있다. 대사는 허드렛 일이 아니고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대한 일. 우리나라 대사가 세계 곳곳에 있는데 가서 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는 더욱 영광스러운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대체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개역 개정으로 암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또 오랜만에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를 가리켜서 네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죠. 택하신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네 번이나 하니까 좀 어렵죠. 여러분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요 온 세상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언어 막 이런 식으로 4라는 숫자를 강조를 많이 해요. 성경에서 4는요 온 세상 사방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다.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핵심적인 의미만 좀 살펴보면 택하신 족속이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의 정체의 기초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택함을 받았다. 정체의 기초죠. 왕과 같은 제사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왕처럼 막 다스리면서 제사장도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본래의 뜻은 왕에게 속한 제사장 그런 뜻이에요. 왕에게 속한 제사장.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스림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뭔가 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을 중보하는 거예요. 백성을
제사도 돕고 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는 거죠. 백성을 중보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명을 가리키는 사명.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 있다는, 구별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 소유라는 말은요,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전리품. 전리품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소중한 존재. 전리품. 전리품을 어떻게 전리품을 얻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전리품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까?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 흩어진 나그네로 하기도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사의 사명을 맡은 이 사람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9절 하반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런 일을 한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개역 개정과 세번역 같이 읽는데요, 어느 부분이 다른지 한번 보세요. 두 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두 개가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아름다운 덕. 그걸 세번역에서는 그분의 업적. 어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덕. 덕이라는 말은 아주 탁월한 면이거든요. 탁월함.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아주 탁월함. 하나님의 탁월함을 선포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요. 업적이라고 하면 뭔가 좀 움직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덕 하면 존재에 조금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업적이라고 하면 doing, 그분이 하신 일, 그런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세번역과 개역개정이 다르게 번역했지만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 이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를 불러내어,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대사의 사명이다. 네. 이것은 업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 여기에 조금 방점을 두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탁월한 성품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과 성품을 선포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선포한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앙겔로스에서 영어의 단어가 엔젤이 여기서 왔거든요. 엔젤은 뭐예요? 천사잖아요. 날개 달린 천사도 되고, 대사, 성경에 보면 대사를, 사자를 천사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거든요. 대사, 천사, 혹은 전령,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포한다는 말은 대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대사. 앙겔로스거든요. 그래, 에크는 바깥으로. 하나님이 막 보내가지고 천사 노릇하는 게 대사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보면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이게 앙겔로스. 누가복음 1장 26절에도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인데
가브리엘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앙겔로스, 하나님의 대사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러 보내준 게 천사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런 대사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우리가 대사예요. 옆에 성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네, 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사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고, 이 대사의 사명이 뭔지 한번 봅시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업적. 업적은 doing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특별한 소유인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던 일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거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물에 드러내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너희 둘은 한 몸이 되라 했잖아요.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은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죠. 우리의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마귀의 자식을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창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도 아담과 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막 이렇게 선전하는 거,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장 간단한 게 뭐냐?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두움이었는데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대사로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말.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이 대사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업적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것. 9절에서 업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본래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탁월함. 탁월함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성품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거룩한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퍼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분이시다. 우리를 죄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꾸 이야기해요. 세상과 다른 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거룩도 선포해야 되겠지만 사랑을 선포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는 거룩함을 굳이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굳이 드러내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거룩함을 선포하게 되고 그 거룩함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세 분이신데 한 분으로 계실 만큼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 닮아라. 하나됨이야말로 사랑의 최고 구현입니다. 하나됨이 사랑이에요. 하나됨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기까지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셨어요. 용서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기이한 빛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는 너 안에 거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 전에는 너희가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 자비를 못 입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10절은 호세아서에서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놓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로암미라 지어라 했어요. 로암미. 로는 아니다는 말이에요. 로는 아니다는 말이고 암미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섬기고 하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 안에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내가 마음을 바꿨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로암미를 암미라고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이 말은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비를 베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비도 사랑인데 비참한 존재, 소망 없는 존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바로 자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 가운데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사로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업적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도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 안 하고 다른 일 하면 잘못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를 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대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이제 대사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선포하게 만드신 거예요. 9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느냐? 선포하도록.
그러니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말과 행실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과 행실로 선포합시다. 물론 말도 행실의 한 부분이죠. 말도 행실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선포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말로 하는 의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도드라지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1장의 내용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1장의 내용도 오늘 본문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계속 반복됩니다.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거룩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이 온갖이라는 말도 모든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잖아요. 말로. 똑같은 입으로 온갖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고쳐라는 거예요.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는 결국 비방하는 말, 나쁜 말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죄악들이 결국은 입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찬송이 바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다가 좀 있다가 힘있기를 하면은 사람에게 비방하는 말, 나쁜 말, 욕설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버려라 해놓고 그 버리는 방법을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했죠.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젖이라는 말이에요. 신령한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단어는 사실 말씀의 이런 뜻이거든요.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요거는 푸뉴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로기코스라고 해서 로고스 들어보셨잖아요.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온 로기코스이기 때문에 말씀의 젖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계속 먹고 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혀를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탁월함을 잘 선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선포하다가 같은 입으로 비방하는 말, 욕설,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 그건 참 대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행실로도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보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죠. 우리는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힘차게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술로 막 선포를 하는데
내 행실이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고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면 참 내가 말하는 거하고 행실이 반대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에 사랑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대사의 직분, 직책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에요. 박탈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사로서 좀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 주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라. 4절에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이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는 안 읽어도 됩니다. 시작.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령한 돌, 살아있는 돌, 성전의 기초돌,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성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점점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실제적인 변화를 말해요. 성화를 말하는 것이고 2절 하반절에 말하는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 구원, 이것과 연관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이미 되었어요. 법적으로 명목상으로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실제적인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제사장. 실제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실제로 점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업적과 탁월한 성품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선포에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십니까? 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을 계속 먹고 우리의 입술도 변화되고 그리고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은 제사장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명목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 딸아이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베드로 전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고난에 대해 자꾸 말씀한다 했는데 그 고난 이야기는 언제 해요? 이렇게 하는데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게 고난받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 버려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이 삶이 바로 고난받는 삶인 거죠. 비방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내 입술과 혀를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며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왜? 우리 주변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좀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를 세상이 곱게 보지 않습니다. 다리를 겁니다. 태클을 걸고 비난하고 따돌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을 선포하면서 나그네로 대사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